시대의 요청, 당신이라는 대답.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백지수표를 주면서 당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 적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적겠습니까? 아마 많은 이들이 돈이나 더 많은 사람, 혹은 더 좋은 환경과 시설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돛은 트로트맨의 두 번째 이야기, 시대의 요청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돛은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답들에 대해 하나씩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흔히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더 많은 간사나 선교사 같은 인력의 문제, 더 넓은 사무실, 더 좋은 건물 같은 시설의 문제, 혹은 더 빠른 통신수단이나 라디오 방송 같은 미디어의 문제,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더 좋은 책자나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문이 닫혀있는 현실을 탓합니다. 저 나라의 국경만 열린다면, 우리가 저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늙지만 않았어도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종착역에는 결국 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만 충분하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 목록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 설정값, 즉 결핍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결핍 사고방식은 나에게는 무언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돛은 트로트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보기에 방금 열거한 그 어떤 것도 이 시대의 진짜 필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모든 외적인 필요들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에서 겪었던 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독일의 기독교 지도자 25명을 모아놓고 이제 독일이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때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온갖 종류의 변명과 이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독일인이 말했습니다. 트로트맨 씨, 당신은 우리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구약 성경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돛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전도용 책자가 거의 없습니다. 돛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책이 몇 권이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라디오 복음 방송도 없고 타고 다닐 자동차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라디오를 들어본 적도 자전거조차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겨우 60센트를 법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돈도 없이 파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이 든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점령군에게 정신까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심정을 모릅니다. 돛은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의 시대에도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와 한계는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쇄술도, 방송시설도, 재정도, 심지어는 모일 수 있는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돛은 그들이 가졌던 단 한 가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독일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부분적인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입니다. 로마 제국과 그 황제를 다스리는 권세, 가난과 결핍을 다스리는 권세, 닫힌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러므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의 능과 자원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친구, 도슨 트로트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작을 때 세상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클 때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도슨에게 하나님은 컸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결핍은 작았습니다. 19세기에 조지 밀러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정적 필요를 알리거나 모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고아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이 없었던 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빵집 주인이 갑자기 빵을 굽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구워왔다거나 우유 배달 마차가 집 앞에서 고장이 나서 신선한 우유를 기부하겠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방식으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조지 밀러에게 시대의 요청은 더 많은 빵이 아니라 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륙은 너무 위험하고 재정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시대의 요청은 더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정확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믿음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도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는 내비게이토 사역 초창기에 한 친구와 함께 매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은 새벽 5시 정각에 만나 불을 피워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도시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곧 미국의 모든 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주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주님, 이 주에서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약 6주가 지났을 때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48개 주 전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 큰 기도를 하는 것이 어때? 그래서 그들은 세계 지도를 하나 구해놓고 아침마다 그 낡은 지도를 펴놓고 중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 4년이 지난 어느 날, 도슨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카드들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일리노이의 레스 스펜서, 텍사스의 존 데드릭처럼 그들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출신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48개 주 모두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이고 담대한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슨 트로트맨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요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신도 원하며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이 시대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도슨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아무것도 이러한 사람들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될 수 있습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핑계 목록 점검하기.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유나 변명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등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록 옆에 도슨이 독일 지도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지도 펴고 기도하기.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도슨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나 도시를 선택해 그곳을 위해 1분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당신의 캠퍼스 지도, 회사 조직도를 펴놓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훈련입니다. 3. 믿음의 영웅 탐구하기. 도슨 트로트맨처럼 자원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의 전기를 한 권 읽어보세요. 이 강의에서 언급된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도 좋고 코리 텐붐이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좋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